맨수막에 있는 우리 표제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하고 인사하십시오. 예. 2016년 한 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요. 정말 날마다 새벽에 말씀을 장식이 우리 보면서 나눴지만 에녹이 365년을 살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365년을 봤을 때에 우리 365일과 너무 닮았다. 에녹이 그렇게 365일 동안 365년 동안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정말 살은 채로 데려가시더라. 우리 지난주에는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꼭 우리가 산채로 들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나 복되는가. 여러분 365일을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고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말씀도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복 중에 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좀 다르게 말하면 매일 하나님 만나는 게 복입니다. 매일 하나님 만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말이 틀린지. 만남의 연속입니다. 만남의 연속이죠. 끊임없는 만남, 선택,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 만남의 연속인데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일이다. 그 만남이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만남이 우리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 쭉 잘못됐더라도 어떤 만남은 우리 인생에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남을 소중히 생각해야 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잘 만나야 됩니다.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제일 바라는 게 뭘까요? 아마 그럴 겁니다. 잘 만났으면 좋겠다. 학교 가면 선생님을 잘 만났으면 좋겠고 친구를 잘 만났으면 좋겠고 나중에 크면 배우자를 잘 만났으면 좋겠고 직장을 잘 만났으면 좋겠고 부모가 살아보니까 부모 된 입장에서 제일 바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늘 우리 교인들의 그 만남이 참 잘 만났으면 좋겠다. 그거는 끊임없는 바람입니다. 그 만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내 인생의 수많은 만남 가운데에서 비교하지도 못할 만큼 가장 소중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좀 더 그걸 오늘 말씀 비추어 다르게 말한다면 성경과의 만남이다. 오늘도 어떤 분하고 예를 나누는데 목사님 처음에는 잠이 많이 왔는데 지금은 설교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성경이 귀에 들어오고 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게 성경과의 만남이거든요. 정말 옛날에는 성경책 펴면 이게 자장가였고 수면제였고 맨날 창세기 한 노아 얘기도 못 가서 맨날 잠들었던 마태복음에 족보만 있다가 잠들었던 도무지 성경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어렵게만 하고 그런 성경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마음에 벌레 들어온 것처럼 마음을 확 꿈뚱뚱거리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성경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그런 순간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아담, 또 가인도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노아도 만났고 에녹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계속적인 이야기는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 만난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쫓아가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마다 다 변해버립니다. 다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자. 한 예로 아브라함만 보더라도 그는 75세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런 첫 아담, 우리가 만난 아브라함은 비겁쟁이요, 겁쟁이요, 때론 그랬습니다. 애굽 땅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살려고요. 사는데 살기 위해서는 오만 짓 다 하는 그런 인생이었죠. 그런 인생이 참 세월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변하기 시작합니다. 경험한 만큼 변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금쪽같이 주었던 아들도 하나님 바치라 그러니까 두 말 안 하고 바치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이삭을 죽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다른 재물을 준비해 놓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죠. 변해가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궁금치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 성경을 경험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겪었던 많은 사건 중에서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 제일 큰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읽자 말자, 안 그래도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만나려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건 다 여러분 인생을 위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여러분은 솔직히 따지면 다 여러분 인생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한조한 목사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이고, 여러분 인생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 보자는 것이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내 삶이 이래면 안 된다, 변화되어야겠다 생각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되고,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만 배워서 알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모르는 것보다 낫지만 그것까지는 되는 것이 아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시편 34편에 말하기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다 그랬습니다. 맛보아. 이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했던 다윗의 고백이에요. 귀로 듣고 믿은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성경 읽은 것을 노트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 번씩 걱정이 그거예요. 저도 뭐 그렇지만 제가 세미나 가서 강의를 듣고 나면 막 적어서 오잖아요. 네, 이 가지고 왔으면 진짜 막
뭐라도 할 듯이 적어 놓았습니다. 근데 갖고 오면 그 노트는 아무런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쌓여있는 그런 나중에는 쓰레기보다 못한 물건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죄만 있지. 고등학교 와서 펼쳐봐서 그것이 내 인생에 아무런 맛을 안 보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 말을 잊지 마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듣기만 해라, 기록만 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정말 짠맛인지 단맛인지 그게 여호와를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낮에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다 강조했잖아요. 근데 그 호세아서 제가 말하면서 하나님은 아는 것을 원한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했는데 그 호세아가 그 앞에 호세아 4장 6절에 뭐라 했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도다. 근데 이 지식은요 못 배워서 망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냥 여호와는 뭐 천지를 창조하셨고 뭐 이런 지식, 그래서 뭐 성경은 몇 장 몇 절 그러면 쭉 나오고 어디에 내용 그러면 다 찾아내고 그런 성경 지식 아니요. 아까 다윗이 말했던 하나님을 맛보아서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맛이야.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지만 다윗이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류야, 이런 맛이야.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너가 지식을 버렸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지식, 그게 뭐 중요하다고 그거 버렸으나, 그거는 하나님을 경험한 게 그거 뭐라고,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먹고 살기 바빠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렸나? 그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럼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에 너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가 말씀을 잊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는 거, 알 때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거,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 성경을 경험하는 거, 내 마음에 경험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읽으면서, 여러분 제가 3장 안에서 주면 한 번 읽겠습니까? 뭐 한 번 안 읽어보는 낫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 있는가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여러분 제가 몇 번 한 얘기지만 제가 봉우사 때 담임 목사님이 한 강사, 나는 밥을 여러 번 오래 씹어. 여러 번 오래 씹으면 너무 맛있어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밥을 씹어 삼키는 걸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입에 넣으면 바로 꿀도 삼키는 그 재미로 사는 사람인데 그걸 씹어서 막 그런다고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도 몇 번 읽고 읽은 것도 또 읽어보면서 뭔가를 찾으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에서 내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읽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줄 때까지 읽겠습니다 하고 읽으면요 하나님이 딱 보여준다 것이죠. 세상의 모든 설교가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밋밋하고 아무 재미없는 이 성경책에서 찾으려고 기도하고 이 말씀에 뭐가 있는가 묵상하는 과정에서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는 목사에게만 주어진 특권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 읽으라는 말도 안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줄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말씀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거기서 문을 드디어 이제 이 사람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의 문을 착 열어주는 거예요. 그 순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맛보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오늘 성경 읽읍시다 하는 이유가 그냥 세상 읽읍시다 그런 얘기가 아니란 것이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많은 하나님이 방법을 주었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케 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여러분 지금까지도 태양은 변함없이 떠오르잖아요. 제가 언젠가 다큐를 봤는데 지구가 공전만 안 해도 지구는 망해버립니다. 자전만 안 해도 망해버립니다. 아니 이 자전 공전의 주기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몇 분, 몇 시간만 틀려도 엄청난 지향이 있다고 본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물론 자연재해가 있긴 있었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쭉 지키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근데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명확한 길을 하나님 주셨던 것이죠. 특히 문제가 알 거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알아야지 하는 인간 노력 가지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절대 하나님이 자기를 개방 안 하면 절대 그분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하나님이 보고자 해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은 왕으로 할지라도 왕이 허락 안 했는데 사자고 그러면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기적같이 하나님 그 왕이 만나 주신 거예요. 왕도 그랬는데 하나님도 하나님 오늘 좀 보고 싶어요. 대걸음을 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건 내가 놓고 있기 때문에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주기로 결정했던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면 100% 하나님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내가 40일 금식했더니 하나님이 내 만나주셨더라, 그리고 내 40일 금식을 강조하시면 안 됩니다. 400일 금식에도 하나님 안 만나주시면 못 만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100% 여러분 하나님 만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한 것만큼만 알지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의 선물로 이런 성경을 주셨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은 이만큼 자신을 드러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영생의 길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성경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성경 안 읽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성경도 좀 그렇고 무엇보다 성경을 읽어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좀 교육시켜야 되겠다, 제자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 영적으로 진단하잖아요. 목사가 보면 좀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참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 예, 쉽지 않아요. 다 여러분 신앙을 좀 어떻게든 좀 자라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쓰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예. 다시 말하지만 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읽으셔야 됩니다. 읽은 만큼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자라고, 믿은 만큼 그 믿음의 크기가 읽은 만큼 믿음의 크기가 자라고, 그 믿음이 커야만이 우리 인생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오늘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럼 이 디모데후서에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4가지 유익,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4가지 유익을 말하는데, 성경을 읽으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 번째는 여러분 1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유익 4가지의 말씀. 첫 번째 뭡니까? 교훈입니다. 교훈. 성경을 읽으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교훈을 얻습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어떤 유익이냐? 무엇이 정말 옳고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라서 정말 중요한 판단력은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 못해요. 좋고 나쁜 길을 분별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옳은지, 어떤 것을 선택하며 가야 될 것인지 점점 성경을 보면 볼수록 명확해집니다. 이런 유익을 얻습니다. 두 번째 유익 뭡니까? 예, 자신 있게 말하십시오. 뭐라고요? 책망입니다. 책망합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설교할 때 책망하는 부분들을 한 목사 여러분을 책망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원래가 책망하는 책입니다. 그 책망은 우리를 유익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그 책망은 어떤 유익이냐? 내가 어디서부터 빗나가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걸 알면 고쳐 나와주잖아요. 그걸 듣기 싫어서 안 들으면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모른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딱 찌르는 거예요, 뇌를. 거기서부터 내가 빗나갔던 거예요. 그럼 거기서 풀어나면 될 일인데, 뇌를 어떻게, 누가 내 얘기 해줬어? 그래도 그렇게 차이 나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안 돼. 세 번째 유익입니다. 뭡니까? 바르게 한다. 책망에서 어디서부터 빗나가는지를 알겠다면 그 다음에는 발라줘야죠. 바르게 한다. 빗나간 곳에서부터 이제 바른 곳으로 되돌리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라. 발라주는 게 바르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덕신 온산상거리 나와보면 이 옆에서 보면 딱 코너 딱 틀면요, 그 14번 국도에 차 한 대 놓여 있습니다. 예, 차 구부러진 거 펴줍니다. 빗나가고 구부러지기 때문에 그럼 발라야죠. 펴줘야죠. 그걸 성경이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 펴는 순간에 아프더라도 펴야 안 되겠습니까? 아파도. 뼈가 부러지면요, 요즘 철심을 박아서라도 안 움직이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수술 들어가야 돼요. 수술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맞춰야 돼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야구하다가 완전히 슬라이딩 하다가요,
이 팔등이 이게 이 팔에 붙어버렸어요. 최고로 이렇게 완전히 누른 상태에서 설라다니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부러진 거예요. 6학년 때. 그래가지고, 만약 그때 안 부러졌으면 저는 야구선수로 갔을 겁니다. 근데 그 부러지는 바람에, 그래, 접힌 채로 해가지고, 딱 부러졌는데, 가만히 누워있어도 하늘이 돌대요. 아픈 거는 치고, 하늘이 그렇게 돌고 누워있는데 어지럽고 토할 것 같은 건 처음이었어요. 아프다는 느낌보다는. 그래서 그대로 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건 병원도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병원도 안 데리고 가고, 무슨 이상한, 유도 선수 비슷한 사람 두 사람 데리고, 예, 한 사람은 뒤에 그 6학년짜리를 양팔, 양다리를 완전히 무슨 뭐 레슬링하듯이 딱 묶고 딱 잡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명의 덩치가 내 부러진 팔을 손으로 흔들어서 붙이더라고요. 저는 무슨 순교하기 정도로 막, 내가 독립투사도 아닌데 막 흔들어서, 예, 뭐, 그때 마취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흔들어서 하다가 소리가 안 나니까 됐다고 그래가지고 끝나버렸어요. 예. 여러분, 어쨌든 그래가지고 붙었어요. 예. 그 빗나간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고치는 부분은 너무나 아프잖아요. 회개하고. 그래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바르게 갑니다. 빗나간 곳에서부터 바른 곳으로 되돌리게 하는 일을 성경이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뭡니까? 의로 교육하게 교육하다. 그 다음에는, 자, 바르게 했다면, 자, 무엇이 옳고 선택할 것인가를 알게 하고, 어디서 빗나간지 알게 하고, 바르게 해주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더 나가서, 진짜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까지 제시하는 거예요. 얼마나 완벽한 유익을 주십니까? 잘못된 것부터 해가지고 고쳐가지고 바르게 해가지고 의롭게 살도록 만들어준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이런 성경을 왜 안 읽습니까? 거기에다가 여러분 보너스도 아니고 17절에는요 성경이 두 가지 측면에서 더 큰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17절 가지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두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인격적인 면에서, 여러분 정말 좀 표현을 좀 과하게 할까요? 좀 인간다워야 된다. 성도다워야 된다. 그러려면 인격적인 면에서 변화가 와야 됩니다. 그걸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성경이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인격적인 면에서 우리가 어떤 복을 주느냐, 정말 부끄럽지 않은 인격을 준다는 것이죠. 뭡니까? 인격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준다. 저는 이 말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준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소망이, 지금은 도무지 그런 말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좀 하나님 사람답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능력 면에서 우리를 온전케 해줍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고 했죠.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기울어진 바닥 위에 구슬을 굴리는 것 같아요.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전부 악으로 굴러갑니다. 교육 안 시키고 성경 안 읽으면 우리는 기울어진 구슬 같아서 그 방향이 어디냐? 지옥이고 악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악으로 굴러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알므로써 그 성경은 점점 우리는 전에 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만들고, 생각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서, 그게 뭡니까? 선한 일을 생각하게 만들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준다는 거죠. 전에는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그것이 안 일어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KBS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라는 그런 것이 반영되었는데, 그 주기철 목사님도 처음부터 그분이 순교자가 된 건 아니죠. 근데 제가 자란 곳이 마산인데, 그 마산, 제가 살던 곳이 무악산이 있는 바로 그 산 밑입니다. 그 무악산 그 골짜기가 서원고개를 그러고요. 그 서원고개는 제가 목욕한 때국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목욕은 거기서 다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올라가면 그 무악산 꼭대기에 십자바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 십자바에서 촬영했더라고요. 그 꼭대기에 보면 그 면이 평평한데요. 바위가 쑥 올라오는 거죠. 올라가 보면 위에서 보면 진짜 갈라지기로 십자가로 갈라져 있어요. 거기서 유기철 목사님이 마산에서 목회하실 때에 그 십자바에 올라와서 다 기도하죠. 거기서 일사각오의 하나님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그때는 일제의 어떤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능력 성경을 통해서 얻습니다. 사람이 안 달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유익이 있는데 어찌 이렇게 성경을 보고도 안 달라지는가? 성경을 그렇게 듣고도 보고도 안 달라진 이유는 우리가 아직 성경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보배를 내게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그렇게 보배스럽게 다루지 못하고 살아간 것은 전적인 우리의 책임이다. 그랬죠. 정말 우리는 이 성경이 내게 하나님 준 최고의 보물로 느껴지는 순간이 와야 된다. 그러면 아마 그렇게 느끼는 순간에는 여러분은 이미 행복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전에는 이것이 내게 잠 오는 잠약이었다면 어느 순간에는 이 성경은 내 인생의 최고의 보배다는 말이 입에 터져나오는 순간은 이미 여러분은 변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읍시다. 그것이 태초부터 복주기로 작정하신 우리 하나님의 계획 중에 계획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